오늘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안에서 또 신실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교동문 20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탄의 준동으로 온 세상이 요란하고 극심한 연병이 창궐하는 중에서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100도가 넘는 극심한 무더위와 우한 폐렴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동안에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마귀가 준동하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더 뜨겁고 간절하게 예배와 기도, 찬양하며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현장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코로나의 위기와 고통이 종식되게 중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하고 무심코 지나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기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다면서 불평했던 섬김과 봉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였을 때 주셨던 그 기쁨을 기억합니다. 서로 대면하여 말씀과 떡을 나누던 친교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나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드사 이 연병을 박멸시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종식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언택트 시대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새로운 변화들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위축되어 지나기보다는 더욱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나가는 축복의 반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적인 목소리와 비전을 제시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들이 더욱 준동함으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서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과 온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끼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두고 온 우리 조국에서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단에 대한 교회의 목소리를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위협하려는 목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니엘서 여신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중에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오늘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삼위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많이 기억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정성껏 또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시간 안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혹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혹시 이름이 빠지셨으면 연락 주시면 정정하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전체를 볼 텐데요. 그 중에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대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19장과 20장은 굉장히 특이한 장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계속 드러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각자가 가졌는지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고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 있었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사울을 말리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요나단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를 지켜주면 살지만 요나단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19장과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9장을 보는데요. 19장과 20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다윗이 특별히 다윗이 후대에 굉장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런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특별히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쓰므로 후대가
다윗과 요나단,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이 특별히 이 요나단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19장과 20장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19장을 볼 텐데요. 19장을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부하를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과 그리고 모든 신하를 불러서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음을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사울의 진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내가 알아서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아주 간곡한 그런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칭찬을 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죄를 꾸짖는 거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죄가 되냐 하면 죄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당신 왕도 아버지도 우리 다윗이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버지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은 범죄라고 그렇게 규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 뜻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와 같이 아버지에게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다시 전쟁에 보냅니다. 이것은 전쟁은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요. 전쟁이 발발하니까 다윗이 다시 자기의 원래의 신분, 군대장의 신분을 회복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임합니다. 여기서 악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데 그의 악령이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마음이 안 든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창을 들어서 또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울의 둘째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망가 있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그 집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사위가 되었는데 자기 딸의 집에 가서 딸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사위를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미갈이 알고 미리 다윗을 도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그 라마라요시라고 그 지역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함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말을 사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요, 밀객을 보내서 이 사울을 죽이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밀정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다윗은 못 죽이고요.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직접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3절에 보시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출발하자마자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죠. 계속 라마나요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다가 24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옷을 다 벗고 그 앞에서 막 예언을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라마나요까지 사울이 찾아갔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9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처했던 그 위험, 거기다가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 것을 잊지 않고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에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무엘하에 가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1장의 첫 번째 장이 뭐냐 하면 그렇게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며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 보시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자기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형이었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았죠.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의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무기를 주고 자기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막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책에 써서 그리고 그가 명령하기를 모든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 내용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노래로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궁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동안 그 무비보셋에게 집을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왕이 식사를 할 때 고관 대작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나오게 해서 자기 옆자리에서 밥을 먹도록 항상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는 일을 이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19장과 2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8.15 해방 75주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8.15 해방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해방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8.15 해방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나? 뭐 역사 시간에도 그렇고 사회 시간에도 그렇고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곧 해방이 왔는데 그 해방은 어떻게 온 거냐 하면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하나씩 보여주십시오. 카이로 선언이 194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고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 있었습니다. 1945년도 7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8월 6일 날 8월 9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리고 해방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군이 그냥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2개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방이 우리에게 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제가 좀 어떤 시간이 있어서 퍼스픽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퍼스픽이라고 하는 남태평양 전쟁을 쭉 다룬 영화였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남태평양 전쟁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그리고 그냥 쉽게 미국이 원자폭탄 2발로 일본을 제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남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면서 제가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특별히 올해가 75주년 되는 8.15 해방이 어제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1년도에 일본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라 그러잖아요. 그게 일본 제국이라는 말인데 일본 제국의 영토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는요, 인도 앞까지, 남쪽으로는 그 호주까지요,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저 빨간 부분이 전부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도에 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본 제국의 군사력을 보면요, 육군을 보시면 병력이 700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병력이 700만 명. 거기다가 사단, 1개 사단, 2개 사단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병력을 집합해보니까 사단이요, 200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차가 6,942대, 포병이 9,970대, 1941년도에 그때 자주포가 있었어요. 자주포가 245문. 그리고 육군 항공이 있었는데 육군 항공대가 비행기가 22,859기. 거기다가 폭격기가 육군 항공의 폭격기가 7,182대. 이게 기가 막힌 게 1호부터 15년이 지나서요. 1950년, 1950년이죠. 10년이 지나서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군사가 얼마였냐 하면 군인이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거기다 비행기는요, 우리가 10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차, 기갑 차량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일본은 육군만 이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해군을 보면요, 해군력을 보면 항공모함이 18척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미국의 해군력보다 더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일본입니다. 항공모함 18척, 전함 12척, 도합 잠수함도 있었더라고요. 잠수함이 184척이 있었습니다. 도합 497대의 전함과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군력이요. 거기다가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기가 종류만 보면요, 함상 전투기, 함상 공격기, 함상 폭격기,
육상 공격기, 육상 전투기, 육상 전폭기, 수상 전투기, 도합 해군 항공대만요, 비행기가 25,000대입니다. 육군 항공대하고 해군 항공대를 합치니까요, 비행기가 몇 대냐 하면 55,757대. 우리나라가 10년 후에 비행기 10대, 전투기도 아니고 그냥 연락기 10대 가지고 있을 때 1940년도에 이 일본이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의 그 전투기가 55,757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전투기와 이런 함성과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 하나하나마다 다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저기 나오죠. 보면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일본에서부터 호주까지 얼마나 남태평양에 거기에 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섬에요, 섬 하나하나마다, 작은 섬 하나하나마다 비행장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진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1941년 12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약 3년 반, 길게 보면 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미군은요, 저 섬 하나씩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폭을 투하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가 그때까지 못 왔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B-29가 떠도 본토까지는 한 번에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폭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도 미국이 없었던 거죠. 원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북일본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원폭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남태평양과 호주까지 모든 땅을 일본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남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이 저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저 땅 하나하나, 섬 하나하나를 뺏어가는 전투더라고요. 그게 3년 반 동안 치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병사를 잃어버렸냐 하면 공식 기록이 그렇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사자가 16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부상자가 25만 명입니다. 약 25만 명.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은 뭐 영국, 호주, 또 뉴질랜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합군의 전사자가 34만 7천 명, 부상자가 16만 9천 명. 도합 따져보니까요, 전사자가 50만 명이고요, 부상자가 약 50만 명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의 희생을 치르고 우리한테 해방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지만 우리는 2차 대전 그러면 항상 유럽의 전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태평양에 있었던 전투는 영화도 잘 만들지 않고 잘 몰랐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치른 미국의 희생이 50만 명, 50만 명. 미국만 50만 명. 연합군이 50만 명. 도합 100만 명이 전쟁을 치르고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독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폭격 한 번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주요 전투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요 전투가 많았는데요. 과달카날, 타라와 섬, 사이판 전투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사람이 희생되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달카날 전투는요, 1942년 8월 7일부터 1943년 2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한 전투에서 미군이 7,100명이 전사당합니다. 7,100명이 죽습니다. 일본군 24,000명이 죽습니다. 치열한 전투였다. 그 다음에 타라와 섬 전투가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단 4일간의 전투였습니다. 이 4일간의 전투에
미군 1,700명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단 사흘 만에요. 사일 동안 1,700명이 죽고요. 일본은요, 그 당시 그 섬을 지키던 사람들 중에 17명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제도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판 전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판입니다. 그 사이판 섬 하나, 마리아 제도 전체 섬 가운데 사이판 섬 하나 점령하는데 1944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 3,441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11,46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쭉 공부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 사람들이 반자이 공격이라는 거예요. 반자이 공격. 반자이가 뭐냐 하면, 만세 있죠, 만세. 만세를 일본말로 반자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세 삼창, 반자이 3번 부르고, 그냥 총 들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이판 전투에서요, 반자이 공격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때 일본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냐 하면 전투로 안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나와가지고 반자이 외치면서요, 그냥 쫓아나가가지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질려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이판 전투에서요, 사이판에 있는 일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살해버립니다. 군인이 죽으니까, 미군이 들어오니까 이 민간인들까지 거의 다 자살했다 그러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을 치기 위해서는 필리핀을 수복을 해야 되는데, 레이테 섬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44년 10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필리핀에서 벌어진 해전입니다. 여기에 일본 항모 4대가 침몰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메가제 특공대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가메가제 특공대가 처음 나와가지고요,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 3,500명이 전사합니다. 일본군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투가 이 레이테 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가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걸 라손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손섬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요, 미군 8,300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부상자가 29,000명이 나옵니다. 일본군은요, 20만 명이 죽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미군이 3년 반 동안요, 섬을 하나씩 차지해 나가면서 섬 하나 차지할 때마다 작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의 희생을 치르며 그렇게 섬 하나씩을 빼앗아 나간 것입니다. 미군의 계획이 있었는데 미군이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손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데 일본의 전략이 뭐냐 하면, 일본은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미군을 죽이면, 막 피바람을 일으키면요, 언젠가는 미국이 도망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 하나에서 섬을 지키던 사람이 다 죽어도 그걸 상륙하는 미군을 적어도 몇천 명만 죽이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국이 떠날 거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오지마 전투라고 잘 아시죠? 이오지마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44년 2월 19일부터 45년 3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전투였습니다. 이 이오지마 전투에서는요, 이 이오지마 섬을 갖기 위해서 미군이 군함 500대, 그 다음에 병력을 25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5일 동안 폭격과 포격을 계속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요, 75일 동안 폭격을 하고 했는데 미군 전사자가 6,821명이 나왔습니다. 6,800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19,000명. 일본 사람들은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단일 전쟁, 그러니까 이오지마 전투에서
부상자가 사상자가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우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오지마 전투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미군이 이 단일 섬 하나 하는데 2만 5천 명, 거의 2만 6천 명의 사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이렇게 뺏어야 그래야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일본군 10만 명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10만 명이 준비하고 있고 가미가제 부대, 가미가제 비행기 700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 전사자가 4만 6천 명이 나옵니다. 오키나와 섬 하나 뺐는데요. 4만 6천 명이 죽고 전사하고 부상자가 5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일본군은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희생을 치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잘 몰랍니다. 우리 남태평양 전쟁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미군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하와이에 그 공격을 당했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해서 그 다음에 그냥 와서 그냥 원폭 2개 떠뜨리고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남태평양에서 섬 하나를 뺐을 때마다 수천 명씩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한 3년 반을 하면서요, 16만 명, 전사자만 16만 명, 부상자는 25만 명.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1945년 5월 8일 날 2차 대전이 유럽에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태평양 전쟁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전혀 항복할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키나와까지 뺏겼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일본 본토였습니다.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최후 결사대를 만듭니다. 일본 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최후 결사 항전을 하는데, 이 준비를 하는데 군인이 몇 명이냐면 37만 5천 명. 거기다가 예비 항공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5,000대. 가미가제 특공대가요, 수백 명이 있고요. 거기다가 탱크 수천 대를 준비했습니다. 미군이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미군이 이렇게 이오지마 또 오키나와처럼 그렇게 일본 본토에 들어가면요, 미국 전사자가 25만 명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날 죽은 사람만 7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일본이요. 그런데 그럴 때 트루먼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그 폭탄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또 떨어뜨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3일 있다가 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한 발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8월 9일 날 미군 전함과 전투기와 전폭기가 도쿄를요, 아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항복 안 합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일본이 지독하게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이 반응을 보입니다. 조건부 항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딱 한 가지 조건, 천황을 유지해 준다는 조건 하나 내놓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45년 8월 15일 날 이 희생을 치르고 3년 5개월 동안, 거의 4년 동안 미군 전사자 16만 명, 부상자 25만 명, 연합군 전사자 34만 명,
부상자 16만 명, 도합 100만 명이 희생을 치르고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한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한국 사람으로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현대사에서 미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 군정이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지만 우리는 독립한 게 아니래요. 미 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해방국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해방을 맞은 게 아니래요. 미군이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분단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만들어낸 국제 정치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분단이 되는데 이 분단의 비극의 책임은 미국한테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때문에 우리 한국은 조선은 완전한 독립을 거두지 못했고 미국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고 미국을 그렇게 한국 현대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이 가능했을까요? 1919년 3월 1일 날 유관순을 비롯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세운동해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독립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니면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이런 독립군들이 있어서 그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스스로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군이 세계 최대의 미군이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미국뿐만이 아니라 연합군 전체가 모여서 100만 명이 죽은 다음에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다음에 일본을 굴복시켰는데 우리가 조선의 힘으로 광복을 하고 독립을 하고 독립전쟁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겠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기억합니다. 일본의 위안부를 기억합니다. 일본의 친일파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연합군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7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국제사회의 도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코 아시죠? 체코. 이 체코가 1939년도에 독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1939년도에 독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1945년, 6년이 지나서 1945년도에 5월 6일 날 나치 치하에 있던 이 체코를 미국의 패튼 장군이 들어가서 해방시켜줘요. 체코가요. 6년 만에 미국 군인들이 들어가서 독일군을 쫓아내고 패튼 장군에 의해서 체코가 독립이 돼요. 근데 체코에 가면 필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필센시에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저 비가 뭐냐 하면 하나는 왼쪽 거는 영어로 쓰여 있고 오른쪽 거는 체코말로 쓰여 있다 그래요. 그 비의 이름이 뭐냐 하면 땡큐 아메리카입니다. 땡큐 아메리카. 저 비에 보면 뭐가 쓰여져 있냐 하면 1945년 5월 6일
나치 치하에 있던 우리들에게 미군 군인들이 들어와서, 미 육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 그러니까 땡큐 아메리카 비라 그래요. 우리도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상에 한국 사람들이, 제가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도저히 내가 못 올리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요, 수시로 거기 올라가서요, 동상을 불태웁니다.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고요. 수시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목사도 올라가고, 시인도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불 지르고, 그 동상 전체를 불질러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체코 사람들은 6년밖에 안 됩니다, 6년. 독일 치하에서 6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시 중간에, 시 가장 번화한 중간에, 높게도 안 하고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 옆에 중간에 딱 저 비를 만들어 놓고 땡큐 아메리카, 미국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제 룰입니다. 국제 룰. 미국 백악관 앞에 가면, 백악관 건너편에 가면 라파엣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 공원의 이름이 라파엣입니다. 라파엣. 이 라파엣이 누구냐 하면, 이 라파엣은 프랑스 후작의 이름입니다. 프랑스 후작 라파엣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북전쟁이, 미국의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1977년도에 이 사람이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니까 그때 미국 총사령관이었다면 조지 워싱턴이 이 사람을 자기의 참모로 썼어요. 젊은 사람이고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니까 자기 참모로 썼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 다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1979년도에 미국이 조금 밀렸다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이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왕을 만나가지고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프랑스의 최정예 부대 6,000명, 그 다음에 해군 함선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국을 물리치는 이 독립전쟁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건너편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높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라파엣 후작의 동상을 거기에 씌워놓고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요. 미국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국제의 룰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낸 사람, 이겨낸 나라들이 그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예우를 하고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인간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중요한 성경에 사무엘상 19장과 20장에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영웅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사울 죽지 않았습니까?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혼자 다 한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과 20장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에 대해서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왕이 그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다리 병신이 되어서 숨어 지내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불러들여서 그에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그에게 하인을 붙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식사를 할 때마다 다리를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쩔룩발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으로 걸어 나온다고요.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아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식사 자리에 있게 하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사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기억해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가 절대절명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도와준 사람들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8.15 75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독립이 오게 됐는지, 어떻게 광복이 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독립을 주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왜냐하면 그가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잊게 해준 그 요나단, 자기가 희생해 나가며 자기를 희생하며 다윗을 도와줬던 자기 형 같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그를 끝까지 기억하는 그 다윗,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8.15 해방은요, 너무 쉽게 왔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던 전쟁이 그 밑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전쟁이라고 해서 희생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 조용한 전쟁, 우리는 모르는 그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그 모든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책을 기억하고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자녀를 돌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지가, 광복을 얻은 지가 75주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복을 얻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들의 그 감사에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생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만큼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노래,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일주일 동안 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준,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어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은혜를 받은 백성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방자하고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나라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좋은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